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사람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 나온 이 성경의 인물들을 좀 상고해보고 살펴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특별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 자체가 바로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그런데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 21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목적지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냥 200만 명 중에 몇 명 잡혀간 거 괜찮지, 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자 야곱의 후손이며 야곱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한 자녀가 지금 누구에게 잡혀갔다, 인신매매를 됐거나 또는 유괴를 당했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은 이제 이 붕괴가 되고 가족은 그때부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오늘 전 딱 두 가지로 봤어요.
이 원인을 왜 두 가지로 봤냐면, 첫 번째는 20장 22절로 29절에 보니까 지금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아론이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아론이 죽은 그 시점을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죠? 40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죽을 때가 40년이 아니에요. 이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있겠지만 아론이 죽은 것을 보니까 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이 짧게는 3년 전, 길게는 5년 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1장에도 이제 뭐 4절에 보니까 노뱀 사건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발람 선지자와 발락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구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최소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5년 전에 아론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 40년 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입니다. 그들은 동지입니다. 근데 이 동지 중에 하나가 우두머리 동지 하나가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거기서 심한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지금 아론이 죽었어요. 지금 이들은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지금 상당한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업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슬퍼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슬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인간적인 슬픔이죠. 물론 내 부모님이나 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거나 내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고통은 이것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일 거예요. 그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지금 이 꿈을 그리며 이 신대륙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딜레마에 빠져서 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21장 1절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전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아론이 더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약 한 5년 정도는 수명을 5년에서 6년 정도 더 살 수 있었다는 제가 가정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먼저 20장 24절을 한번 보면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이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아론이 더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물가가 어떤 사건일까요? 무리바 물가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반석을 쳤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 첫 번째지만 지금 이 반석은 지금 이미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을
다시 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계셔요. 근데 이 반석을 하나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을 이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같이 싸서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무리바 물가의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유추하는 거예요. 뭘 유추하냐면 이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했다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이 성경을 잘라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모세는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통치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이 사도,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매듭이 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세대주의로 우리가 성경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충분히 여기서 아론이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또 어떤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저는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에를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세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늘에서는 막 올라간 그 자리에서는 천둥과 우레가 치고 무시무시한 우레가 치니까 밑에 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웠던 거죠.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그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던 거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니까 만약에 남편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아내들은 여러분 홀로 서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일하셔야 되겠죠. 제가 좀 잔인한가요? 그게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모세만 믿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로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가정 속에 추측하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섬겼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믿음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영도자,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서 안 내려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면서 아론에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렵다. 우리가 믿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 죽은 것 같다. 하니 우리를 이제 인도한 신은 우린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보여서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하나님을 보면서 믿고 가자.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들의 이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익숙해져 있었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익숙했던 것이 우상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의 신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그 우상의 신들 가운데는 개도 있었고요.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진짜 정말 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섬겼던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여기서 지금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적어도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기다려라. 곧 모세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다시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 붙잡는 거 원하시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내려보내 주실 거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으니 말씀 받고 내려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해야 될 아론이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장로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강한 권력으로 아론을 이 반강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 압박을 계속 압력을 주고 압박을 하고 반협박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아론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적어도 거기서 붙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장로들 편에 쓴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이 일찌감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아예 일찍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그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영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았고 아론은 보지 못하고 일찌감치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여기서 이 아론이 물론 하나님 앞에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죄의 보응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보응이 간접적으로 그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론이 물론 하나님이 일찍 걷어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는 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이와 같이 우리의 수명도 짧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상으로 가게 될까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7계에 대해서 그는 늘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는 안 넘어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다윗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더 잔인하게 무너지고 더 처절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무너질 때 더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너졌을 때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했을 것 같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자기 자신을 덮어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늘 똑같이 하는데 자기 마음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됐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수반되는 이 수반을 이 다윗은 계속 덮어놓는 거예요. 계속 덮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활짝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거든요. 이 완전히 백주 대낮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다윗이 살거든요. 그래야지 다윗이 숨을 쉬거든요. 그래야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요, 이 음란한 사람 그리고 간통한 사람 다윗으로 낙인이 찍혀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죄의 무게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 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무게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그 죄의 무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는요. 그런데 그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는 떳떳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무게는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회개했다고 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영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와 명성과 신앙과 은혜와 믿음과 기도,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는 정말 비참했던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수명이 짧아졌느냐 길었느냐,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짚어보면서 이 금요철의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그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 바람이 났습니다. 결국엔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부인은 재혼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그 가정이 합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치고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짐을 지고 가는 거 그냥 내게로 나와.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너 버틸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 견딜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돌이켜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디고 또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지고 가야 할 몫인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론이 분명히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레위 지파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설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쪼르르 달려간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제일 먼저 가서 모세 편에 섰어요. 살아났죠. 죽지 않았죠. 여러분 빨리 회개하면 그냥 바로 쪼르르 나오셔서 회개하세요. 그럼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죄 지으면 그냥 쪼르륵, 저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쪼르륵 나와서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 정말 나쁜 놈인가 봐요. 막 가슴을 치는데, 그리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떼쓰고 막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벼운 마음을 주시면서 너 용서 받았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론은요, 이 레위 지파에 딱 섰을 때 아론만 살았어요. 아론이. 그런데요, 그 죄의 봉은 있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수명이 짧아졌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제 여기서 아론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을 내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하면서 여기 오늘 1절에 내게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들었다. 아다람 길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다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기 전에 지금 이 아랏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몰래 떨어져 있는 그 대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을 딱 잡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터질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게 옳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중에서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지금 가고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랏 왕은 몇 명을 딱 이 포로로 잡았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해서 보니까 뭐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 그래요? 서원했답니다.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이 서원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애기신앙인데, 근데 애기신앙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기신앙이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린 아기신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층 가면요 저 죽어도 됩니다. 이게 얼마든지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을 자꾸 걸어요. 근데 여러분 조건 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조건 건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 자녀의 문제가 요거 해결해 주시면요 저한테 제가 1억 드릴게요. 아멘. 아멘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걸었을 때 조건을 걸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서원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요거 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 아다림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래요? 아다림. 여기 보니까 이 1절에 아다림 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정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근접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냐면 스파이죠. 이 나쁜 쪽에서 말하면 간첩이고, 그죠? 좋은 쪽으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007입니다. 좋은 쪽에서 말하면 007. 저도 007 시리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007 시리즈 좋아하시죠? 아, 진짜 막 탁 이러면서 쫙 하고 미녀들이 그냥 쫙 나오고, 야, 진짜 우리 한때 요즘에 그런 007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이 로저 무언가요? 아이 참 그렇게 멋있던 분들이 이제 다 할아버지 쭈그렁쭈그렁 할아버지들이 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좋은 쪽에서는 스파이예요. 근데 이 스파이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10명의 정탐꾼이 딱 와서 스파이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니까 진짜 저기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이따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뭘 봤냐면 네피림을 봤고 이 가나안 땅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러이러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문제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벌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매일매일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뒤로 미루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붙잡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돌아본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돌아봤냐면 가나안 땅만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빨리 정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빨리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문제 보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3절 한번 또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소원하실 거 소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 들으셨다.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나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할 테니 하나님 제 앞길 좀 봐주십시오. 오늘 좀 딜 좀 해보시죠. 기도에 딜을 하고 줄다리기를 좀 하세요. 이 야곱이 야뽕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딜을 좀 하세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문제 해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 손에 붙였단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내가 너의 손에 붙였어. 이거 여러분 좀 아멘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요. 일부러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오늘 밤에 듣고 내가 너의 문제를 붙여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말씀 받으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벌써 7월 둘째 주가 됐네요. 아,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세월 너무 빨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제가 정지시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정지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뵈니까 뭐 우리 이 박 집사님이나 박수혜 집사님이나 다 아가씨 때 있었잖아요. 정말 아리따운 시간대였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저를 안 만났으면 정말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이 아가씨 때 말이에요.
아유, 뭐 우리 사모님은 진짜 장인어른 교회에서는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냥 막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채워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젊은 시절이,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옆구리에 햄이 끼고요. 아니 전에는 아가씨 때는 부끄러워서 말도 이렇게 하더니 옆집 아줌마하고 아저씨들하고도 막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능글능글 맞게. 그죠?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요.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정지시키는 방법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늙지 않는 방법.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1시간 시간 진짜 안 갑니다.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젊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금식에 있습니다. 금식하면 시간 진짜 안 가요. 금식하세요. 진짜 3일 금식하는데 제가 이틀하고 딱 2시간, 1시간 남았는데 와, 그 1시간이요 10년 같아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빨리 죽 먹고 싶은데. 또 특히 단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식은 뭐냐면 물도 안 먹는 거예요. 5일을 해봤거든요. 혀가 바짝바짝 타가고 이 안에까지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5일 끝나는 날 그 1시간이요 10년 같아요. 시간을 멈추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더 멈추길 원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에 속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계속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환난이 결코 여러분들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있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아들의 문제 있잖아요. 딸의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오시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잖아.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딜하고 있어서 줄다리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딜도 좀 해보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한번 꺾어보시기도 해보세요. 누가 꺾어지나? 여러분이 꺾으실 겁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어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민수기 21장을 양쪽에다 쓰고 워드에다 작업하고 계속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신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차례 때 이 무더위에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 아버지 오늘 점수 많이 따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점수 따면서 기도할 때 또 딜도 할 거예요. 줄다리기도 할 거예요. 씨름도 할 거예요. 하나님 한번 꺾어보고 싶어요. 꺾여 좀 줘보세요, 아버지. 제가 서원할 테니 이렇게 해드릴 테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딜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